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상전과 종에 대해서 또 기도에 관해서 온전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나의 태도와 위치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골로새서 이 4장은 사실 이제 2절부터가 새로운 문맥인데 그러니까 내용상은 4장 1절부터는 어제 3장 후반부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설교를 나누게 될 때 이 3장 후반절부터 4장 1절까지를 한 번에 보게 되고 그리고 4장이 되면 4장 2절부터 원래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이 4장 1절이 주인에 대한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피우다 설교가 제가 주일 설교나 어떤 다른 설교하는 것과 좀 다른 이유는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물론 강해 설교를 하더라도 쭉 지나가기 때문에 본문을 제가 정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강해 설교는 문맥과 문단은 제가 나눌 수 있잖아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봐야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봐야지. 그런데 이 피우다는 주어진 절수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건 설교를 늘 내가 정한다는 착각이 아니라 그래 수동적 태도로 주어진 말씀을 내가 함께 공부하고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느낌을 받게 돼서 저는 또 이건 나름대로 또 되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오늘 이 1절만을 따로 떼서 성경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주인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종의 입장에서 많이 살펴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교적 짧게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했잖아요. 이 주인의 입장에 관해서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 1절에 등장했던 건 이것만 조금 따로 떼서 집중해서 살펴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좀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오늘 크게 이게 3가지나 문단이 있어서 가능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하고 시간이 되면 3번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볼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이 골로새 지역에는 종들의 숫자가 상전의 숫자에 비해서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상전의 숫자가 적었어요. 그렇게 어쨌든 너희의 숫자가 적더라도 상전은 상전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라.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CPI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각 180개의 나라 중에서 그 나라의 부패 지수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투명도가 높은
그러니까 부패 지수를 검토하고 투명도를 검증하는 기구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80개 국가 중에 몇 위 정도 될까요? 2023년도권 아직 안 나왔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31위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떠세요? 높은 거 같으세요? 낮은 거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좀 낮네? 그러니까 높네? 낮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투명도가 높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같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여러분 싱가포르이 5위예요, 5위. 홍콩이 12위, 일본이 18위. 저희 나라는 31위밖에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가 투명하지 못한 사회라고. 물론 180개 국가 중에서는 뭐 상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럼 우리나라는 30위인가? 여기 아주 중요한 게 그 우리나라 기업 세습과 재벌 문화,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 간부들 뭐죠? 교육들이 있어요. 뭐 리더십 교육들 이런 거 하는데 그 간부들 대상으로 이러한 부패에 관한 어떤 기업의 문제들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한 어떤 강사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기업 뭐지 CEO부터 전문 경영인부터 뭐 간부들 놓고 이제 이런 뭐지 막 했대요, 교육을.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사회의 문제와 기업의 문제를 말했더니 그걸 듣던 어떤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대.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CEO가 되겠냐고 우리가. 응? 영수증 한 장 다 영수증 한 장 한 장 다 내가 붙일 거면 내가 뭐하러 사장 듣겠냐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식의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리는 늘어나고 의무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이제 지위가 높으니까 나는 정해놓은 규율과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사람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 도의와 예의 등, 즉 오늘 본문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와 공평이라고 돼 있죠. 근데 내가 지위가 높으면 거기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룰 위에 있는 룰 브레이커죠. 나는 번외의 사람이에요. 룰 위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 갑을에 관한 서적이 수십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갑과 을 이거 서적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갑질공화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과 을에 대해서 나눠서 살아가는 시대가 벌써 10년도 넘은 거 아닙니까? 이 단어가 갑을, 갑질 뭐 이런 단어가 한국 사회에 대두된 게 벌써 10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나는 근데 상전이 되어본 적이, 나는 CEO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나랑 상관이 없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딘가에서 을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갑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갑이 돼요. 회사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죠. 신입사원이면 슈퍼을이죠. 슈퍼을.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경험도 쌓이고 경력직도 되고 승진도 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갑질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주 사소하게는 같이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수저 젓가락 놓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말투와 태도, 이 자체가 그냥 어떤 갑질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뭐 직장만 그래요? 하다못해 내가 돈 주고 뭘 하는 것, 옷을 사든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내가 돈 주는 입장이 되면, 내가 돈을 내는 입장이 있으면 내가 돈 냈는데 당연히 이런 거 받아야지, 내가 돈 냈으니까 당연히 내가 우위에 있지, 이러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돈 내면 내가 그 사람의 호의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갑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겐 을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갑이 된다고요. 따라서 오늘 이러한 뭐죠? 갑과 을이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 아닐까요? 모두가 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서 성경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도 갑이 아니다. 너희 모두가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상전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늘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 이게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 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볼게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갑질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을로 섬기러 오셨대요.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라.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세상이 을로 태어나 갑이 되는 법을 가르치고 을로 태어나 갑이 돼서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그러나 갑 중에 갑 오브 갑, 만왕의 왕이시죠. 그 예수님이 을로 오셨대요. 을로. 너희도 그렇게 을로 살아라. 이게 완전 적극적 반대 가르침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봅시다.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종으로 살아라. 종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서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은 늘 갑이 되는 법을 가르치죠. 그러나 가정에서도 그래. 가정에서도 심지어 자기 아이를 그렇게 키우잖아요. 갑으로 키우잖아요. 우리 공주님, 왕자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주와 왕자래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순간에는 종일 때도 있고 상전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전이면서 종이라고요. 따라서 상전의 입장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니까 자꾸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인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갑이 된다고요. 내가 종인데, 여러분, 종이 무슨 갑질을 합니까? 종인데 종이 어떻게 갑질을 해요?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 제일 심해. 교회 안에서 주의 종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의 종은 다 주의 종이죠. 여러분도 주의 종이고 저도 주의 종이고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직책 같은 게 돼버렸어요. 목사님을 향한 여러분 인간적인 존중과 존경 당연히 해야죠. 그게 교회의 질서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종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생겨버렸어요. 주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존귀하고 높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종, 가장 낮고 천한. 이 합쳐질 수 없는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이러한 이상한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권세를 등에 업은 종. 이러니까 그게 주의 종이 갑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질이. 종이 무슨 갑이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갑질하려는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선배라는 이유로, 직책이 높다는 이유로, 내가 손님이라는 이유로, 내가 무슨 목사라는 이유로, 뭐라는 이유로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저딴 식의 갑질, 내가 그에게 뭔가 요구하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마음이 들 때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 나에게 하나님이신 나의 상전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자리, 내가 종의 자리인 걸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갑으로 살지 않게 될 거예요. 갑질하며 살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을로 살아가는 것.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을로 살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갑 오브 갑인 내가 이 땅에 을 오브 을로 왔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희도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뭐 성공하셨어요? 회사에서 꽤나 높은 직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업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장님 소리 들으세요? 어느 위치에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사장님이든 알바생이든 똑같은 종의 위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모두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아는 삶, 그것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저렇게 말로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갑질하며 사는 그렇게 끔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모두 완전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진짜 주의 종으로 살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4장 이제 2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저거를 우리 이제 4장 이제 2절부터 5절 4절까지는 지혜에 관해서 나오고요.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뭐죠? 불신자를 향한 태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바울이 그 뭐죠? 그 권유. 근데 사실 저기 오네시모 이야기랑 두기고 이야기도 나와서 저것도 아주 중요한데 저건 또 나중에 언제나 오네시모는 또 빌레몬서 할 때 또 기회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넘어가고 일단 우리 그 2절 근데 아주 중요한 저 2절에서 기도에 관한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오늘 본문 2절. 사실상 이게 4장의 시작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와 어떻게 기도에 관한 이런 깊은 가르침이 다 들어있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이런 말 되게 자주 들어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오늘 아주 간단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뭐냐면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계속하고가 핵심이에요. 기도는 늘 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고요. 바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뒤에 나와요. 뒤에. 근데 기도는 뭐냐면 일단 시작은 뭐예요? 계속하고가 시작이에요. 계속하고. 이해되시죠? 기도는 여러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기도는 계속하고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냐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기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해놓고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있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근데 이걸 어떻게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는 조금 있다가 우리 바울이 이제 중보기도로 부탁하는 면에서 거기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이 깨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기도는 깨는 것과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뭐죠?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 자주 쓰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자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날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저 멀리 떨어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와봤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여기서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때 제자들이 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전후 사정이 어떤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다 놓고 평생 한 번도 하시지 않고 계속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나 죽는다 하시고 저기서 그냥 막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잡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친구가 이렇다고 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자는 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냥 잤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왜요?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하지 않으면 계속 잠드니까요. 기도는 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단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제일 쉽게 해주는 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생각도 바빠. 기도를 못하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바쁨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쁘는 심지어 바빠서 나의 마음도 분주하고 정신도 분주하고 몸도 분주하니까 깨어있는 것 같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깊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영혼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러니 나가서 죄 앞에서 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 영적으로 잠들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워요. 그냥 나가서 계속 지는 거야. 그냥 뭐만 하면 그러니까 악과 싸워서 그 뭐 이길 힘 자체가 없어요. 내가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9장 말씀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 종류가 뭐였어요? 능력이죠, 능력. 여러분, 능력 뭐 슈퍼파워 장풍이에요? 아니에요. 능력, 최고의 능력은 악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예, 근데 맨날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에 또 허우적거리고 방금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예,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 깨어 기도해야 돼요. 바쁘세요? 예, 진짜 바쁜지 돌아보세요. 사단의 꼬임인지, 그 바쁨이 무엇 때문인지, 그 바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쁨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100% 사단이 주는 바쁨일 거예요. 왜요? 마음과 몸을 분주하게 만들면 역설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자는 거예요. 깨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의 출발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 한풀이 내 소원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용건 있을 때만 전화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발신자의 그 사람 이름 뜨면 전화가 안 받고 싶어. 이 사람은 한 번도 나의 안부를 묻거나 서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전화한 적이 없고, 늘 필요할 때만 전화해. 용건이 있어야만 전화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 맺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하고 오래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종일 만나서 그냥 지 볼 일만 말하고, 지 부탁만 말하고, 지 요구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누가 대화하고 싶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앉아서 내내 내 소원만 말하고, 한 시간 내내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내내 그냥 소원만 늘어놓고 가면, 그럼 그런 사람하고 누가 관계 맺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뭐예요? 서로를 환대하고 용납하고 기뻐하는 사이.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뭐예요? 저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 별일 없게 해주시고, 회사 가서 뭐 이거 해주시고,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건 그냥 소원풀이죠. 물론 여러분, 구할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예, 성경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기도의 먼저는 감사함으로 구하라 해서, 감사함으로. 네. 너의 필요할 걸 감사함으로. 예. 감사가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냥 무슨 와서 소원풀이 하듯이 늘어놓는 주저리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3절부터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아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누가 부탁하는지 아세요? 기도 해본 사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믿는 자들이 기도 부탁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데 누구한테 내 기도, 널 위해 기도할게, 그래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정도로밖에 안 들려요. 기도 힘이 없는 사람은. 근데 내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내 삶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해 줄게라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 준다는 말이 힘이 안 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음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께 돈 부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아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가택연금,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고요. 옥에. 그리고 당장 다음날 사형 집행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뭘 기도해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풀려나게 기도해달라. 내가 속히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여기서 내가 먹을 거라도 풍족하게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여기서라도 내가 굶지라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단 하나도 자기의 먹을 것과 유익과 쓸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뭘 기도해달래요? 전도의 문을 열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래요.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거니까 옥에 갇혀서도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앞에부터 간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요. 감사함으로 하고요. 기도로 깨어있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기도.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 오늘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걸 기도하세요?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는 계속하는 게 기도고요. 기도 어떻게 해요? 계속하세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서.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도 자기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걸 믿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꿈꾸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꿈꾸고 옥에 갇혔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으니 그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자. 이것이 진짜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날이니까 이제 제가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계속 피우다 하고 있는 거 이제 제가 새롭게 개척할 교회에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혹시 피우다 그동안 계속 함께 해주셨는 여러분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저한테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